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쓰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이, 절망이 짓는 자에겐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다시 한 번 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쓰러져 가는 자에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리.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는 우리를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드리시리라. 내 주는 크고 큰 능력으로 세상이 견내. 내 주는 크고 큰 능력으로 세상이 이겼네. 찬양하리라 기뻐하리라 주님 함께 하심을. 살아계신 주는 나의 이 세상을 이기시었네. 내 주는 크고 큰 능력으로 세상이 이겼네. 내 주는 크고 큰 능력으로 세상이 이겼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이 주님 발 아래 두고 주의 이름을 높이셨네. 왕의 왕께 경배하세. 내 주는 크고 큰 능력으로 세상이 이겼네. 내 주는 크고 큰 능력으로 세상이 이겼네. 죄와 승리가 기뻐하리라 주님 함께 하심을. 살아계신 주는 나의 힘 세상을 이기시었네. 내 주는 크고 큰 능력으로 세상이 이겼네. 내 주는 크고 큰 능력으로 세상이 이겼네. 죄와 죽음과 사탄의 힘 주님 발 아래 두고 주의 이름을 높이셨네. 왕의 왕께 경배하세.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망간의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하니
때문에 설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 크신 권능으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님 그의 펴신 팔로 하늘과 땅 만드셨네. 주께는 지 못할 일 없네. 주께는 지 못할 일 없네. 위대하신 주 그거 놀라운 모든 일을 없네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께 능치 못할 일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 익을 품의 강으로 내 슬픔 기쁨으로 변했네. 랄랄랄랄라랄라라 라랄라 랄랄랄랄라랄라라 라랄라 랄랄라랄라랄라라 라랄라라라 랄랄랄라랄라라 라랄라.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주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선행여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울려서 휘날리리. 주의 백성 모두 서거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 내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우린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기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선행여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울려서 휘날리리. 주의 백성 모두 서거치며 나팔 불고
재검을 흘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날리니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한 번 더.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선행령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올려서 휘날리리 그리 주의 백성 모두 소고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날리니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버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우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계리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길을 선포합니다.
걸고 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어제 저희 가족은 사전투표로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여 신성한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9일날 본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72년 유신 체제 이후 87년까지 대통령 선거를 국민투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 본다면 50년대생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한 60대 정도부터 대통령 선거를 그 87년 헌법 개정 이후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성세대 대부분이 다 87년 체제 아래에서 현재 대선을 직접 국민이 뽑는 손으로 대통령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두 번째 직선 투표였던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투표를 했고 그 앞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몇 번의 대통령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양한 모양의 대통령을 5년 단임제라고 하는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선거가 가까워 조금 조심스러운 성경 본문을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이 본문, 함께 나눈 이 본문은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바로 앞장 12장을 보면 이 12장에서는 본서의 저자인 이 바울은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말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라, 또 마음을 주는 자가 되라, 축복하는 자가 되라, 원수를 위해서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이웃 사랑이 되라, 이웃이 되라 하는 말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2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니 갑자기 13장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넘어오면서 뜬금없이 뭘 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1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12장의 이웃사랑과 오늘 본문 13장의 이 정치적인 말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바울이 쓴 글이 아니고 후대에 이 누군가가 이 덧붙인 것이다라고, 그러기에 이것은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평가하는 그런
어, 사람도 있기까지 해요. 이 12장의 연속성을 본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1절에서 7절을 빼고 사실은 그 13장 8절을 맨 1절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13장 8절부터 넘어가야 문맥상 12장을 끝나면서 13장으로 넘어올 때 문맥상이 맞아요. 그러나 이런 학자의 견해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 덧붙였으니 각색을 했느니 하는 이런 연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그럼 해석해야 할까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부분 이 글을 읽게 되는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유대의 교인들, 유대인 교인들이었어요. 당시 이들은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부에 대한 반감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격분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과격분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집회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격분자가 있어요. 이렇게 과격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황제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세금을 바치지 않으려고 했고, 심지어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혹은 착실하게 그렇게 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에 불을 지르거나 방화를 하거나 혹은 심지어 찾아가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과격분자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이런 과격분자들 겨냥한 것이죠. 이들은 여러분 칼을 항상 품에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품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또 이렇게 자신의 과격한 어떤 그런 유대 해방, 독립 이런 것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항상 칼을 품고 다니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로마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격분자들에게 조금 눈에 보이면은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로마 정부의 어떤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참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야 되는 건데. 세금을 안 내니까 또 찾아가지고 윽박을 지르지 않겠어요? 근데 또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이 과격분자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또 두렵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사는 것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에요. 자, 바울은 13장에서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정부가 필요하고 또 정부가 필요한 이상 뭘까요? 국가에 대해 너희들이 해야 할 책임, 이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12장에 나누던 어떤 이웃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이 원리는 똑같이 정부나 혹은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권세는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러니 니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 세상 권세자에게 말을 따르라.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은 개인과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말인 것이죠. 유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배자인 로마를 엎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반란을 여러분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라. 한마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땅을 회복하는 것도 2000년이 지난 후, 195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본문의 이면, 이 말씀의 다른 이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선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웃을 향해 겸손하고 또 늘 마음을 주고 또 원수도 안 갖고 그렇게 산다면 법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 사람 법어서도 살 사람이야 하는 소리 들을 만큼 그렇게 살면 법이 필요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부, 국가, 지도자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사는데 무슨 정부가 필요하고 통치자가 필요합니까? 결국 무정부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도덕생활, 이상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경멸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를 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버립니다. 오직 우리만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결국은 이 세상 권세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사고가 팽배해지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으로 또는 기독교인들이 불행한 상황으로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내게 속한 이 지상의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세상 국가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바울은 바로 이러한 인식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원칙이 중요합니까? 원칙을 벗어나면 여러분 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신물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한 원칙은 바로 이 대전제인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종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예요. 복종하라. 저는 본문을 통해 이 복종에 대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권세자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권세자의 권위. 여러분 1절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의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권세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높여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권력을 주셨기 때문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권력이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므로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이유는 권력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온 권세니까 그것을 복종하는 게 당연하죠. 이런 의미에서 통치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교회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회의 하나님으로만 섬기고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니까 교회에 다 가둘 수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스운 것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요 교회의 하나님으로 가둬버려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야.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 가두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우스운 모습입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그나마 여러분 신앙하며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사고를 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참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나라나 집단의 통치자든지 모두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면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그 권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여러 대통령을 거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존경하는 인물도 있을 것이고 또 꼴도 보기 싫은 정말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인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많은 열왕의 면면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악한 왕이라도 결국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사용되었다는 사실,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사형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인데 나의 정치적인 견해와 너무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는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무능한 지도자, 부패한 지도자, 교회를 탄압하는 포악한 지도자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에 우러납니다. 나 저 사람 존경할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 교회 당시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포악한 왕 누굽니까? 로마 황제 네로라는 차악의 인물이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대교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막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다 처형하고 잡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다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를 존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정치가 마음에 안 드니 하면서 막 뭐 합니까? 태극기도 들고, 그 미국의 성조기, 미국의 깃발 성조기를 들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기까지 들어요. 그리고는 광장에 나와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을 세심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 일로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스캔들, 이 사건의 주범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심을 하고, 그런 이후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운동을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있는데, 거기에 4가지.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은 걸기하고, 쉽게 말하면 데모크레이션, 데모를 하고 걸기하고 시민운동을 해라 하고 4가지 원칙을 말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부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걸기해라. 기독교인들은 걸기해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경배와 충성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믿는 사람들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부가 권력이 빼앗으려고 할 때 너희들은 데모해라. 들고 일어나라. 세 번째,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때 들고 일어나라. 네 번째, 국가가 생명을 지키고 질서와 정의를 보존하는 그 책임을 무시하고 기만할 때 우리는 이 정부를 불복종하고 걸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복종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불복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존중하는 자세를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이 없이 불복종만 외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을 침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다면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국가의 법에 순종하라. 그것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의 그 대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절을 봅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즉, 법을 지켜라. 그러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을 집행하는 집단의 오염되고 타락한 권세에 빠진 이들로 인해 뭐합니까? 무전유죄 혹은 유전무죄니 하는 말들을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문제를 평가하는 잣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국가는 서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결속한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말했어요. 법을 지키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이 무너져 버리면 무질서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세고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만 살아남는 그야말로 무법지대, 무법천지,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는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를 주셨고 통치자를 세우시고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돼요. 한 나라의 국민이며 시민이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복종하라는 의미는 뭡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세금을 바치라, 세금을 바치라. 여러분, 세금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예요.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없이 내가 존재하고 내 가정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가정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이 무질서가 판을 치는 세상,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전쟁이 날 때 나라가 우리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세금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금이 있어야 탱크도 사고 총도 만들고, 세금이 있어야 경찰도 유지하고, 세금이 있어야 여러분 감옥소도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세금이에요. 세금이 있어야 재판도 가능한 것이고, 정부가 있어서 여러분 나라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러기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개인의 힘으로 누릴 수 없는 공공의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전기며 수도며 하수도, 길, 거리의 청소, 쓰레기 청소 등등. 그러니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 조세의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책임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제도의 하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정치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수많은 제도 중 하나예요. 이 민주주의 제도도 또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런 틀, 결국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수많은 제도 가운데 그 하나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통해 알다시피 통치자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울 때 국민의 손을 통해서 뽑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맡을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행사하는 선거권, 이 투표권을 이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선거권이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위정자들에 의해 많은 피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지역 간의 대립, 갈등,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도, 또 계층 간의, 세대 간의 갈등도, 또 불신도 다 정치가 만든 것이에요. 모두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개척교회 목사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라는 자리와 양심이 있어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 상관할 바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모른 채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저의 양심과 상관없이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결국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심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입장을 보며 나라를 생각하며 나의 신성한 표를 행사하지만 설령 양심과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우리는 복종해야 돼요. 저도 저희 정치 색깔과는 반대인 대통령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통치권을 잡으면 그에게 존경을 보여야 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속한 신본주의자예요. 그러니 이 나라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누가 어떤 자리에 앉든지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류사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다운 나의 한 표를 행사하고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세워지는 권세자들은 이 나라의 번영과 미래를 위해 그리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이 나라를 들어 세계 선교의 가교로 쓰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침내는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정치적인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이